어쨌든 사무엘서 큰 주제 가운데,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을 높이시고 엘리 집을 낮추시는 역사가 1장 1절에서 3장 2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과 그를 주님께 이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에서, 그리고 에브라다가 등장하고 실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첫 장 분위기 정말 좋죠. 너무나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또 사무엘의 가정은 너무나 경건하고, 매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중앙성소의 실로에 온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고, 그런데 두 아내가 있었고 그들 사이에 갑자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죠? 가족 안에 불화와 갈등이 생기면서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는 바로 깨어지고, 엘가나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배경 가운데 한나가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 한나가 거의 가정뿐 아니라 국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새 차원으로 먼저 이동하고, 한나가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나아가고, 한나는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걸 기도로 하는데,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사무엘의 고향 라마와 그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에 수읍시족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더라.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업의 형손이며 에브라다 사람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다 사람이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거를 라마다임의 수시족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멋진 서론이죠.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콩쥐팥쥐가 살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옛날 옛적 이야기 패턴 그대로니까, 사무엘서 주인공은 엘가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1장 주인공이 엘가나가 아니라 한나고, 엘가나는 한나의 배경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지금 대부분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엘가나 족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네요. 그죠? 우리 김구원 박사가 이 사무엘서 그를 정말 잘 썼어요. 김구원 박사는 참 좋은 스칼러예요. 잘 썼는데, 김구원 박사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는 유명인이 없는 집안, 별 볼 일 없는 족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박사가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까? 주석을 했을까? 지금 5대 같으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개신교적 해석 같아.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온 거야.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무엘 집안은 상당히 뿌리가 든든한 집안이었구나.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 아니라 대단한 집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뿌리 있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뿌리 있는 집에서 뿌리 있는 인물이 나오겠죠. 라마다임은 라마의 복수예요. 쌍수니까 아마 라마에는 두 개의 큰 봉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마가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사무엘의 라마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라마를 사람들이 다 기브아 근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브아 근처에도 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의 진짜 고향이 어디였냐? 여러분들 그 맨 뒤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522쪽에 보면 아크로이드 주석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보니까 라마 동그라미가 있죠. 네. 베델이 그 밑에 있고 믹마스가 있고 믹마스 밑에 라마가 있고 라마 밑에 기브아가 있고 대부분 기브아 근처의 라마라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 기브아 근처의 라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크로이드가 상당히 먼데 있는 곳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쉐돌이라고 하는 분도 렌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에델만도 라디나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들 관심 없겠지만 사무엘과 사울이 그렇게 심리도 안 되는 데서 가까이 살면서 평생 원수처럼 살았다. 지독한 영감들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먼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읍은 소빔은 지명이 아니고 수읍 사람들이라고 이곳이 레위인의 동네였습니다. 그핫 족속. 그러니까 사무엘은 레위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수읍 땅이 수핌은 수읍 사람들, 주프는 수읍 땅. 그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간 동네가 수읍이에요. 거기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가서 왕관을 찾아오죠. 그리고 에브라다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에프라티, 우리말 성경에서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에브라임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베들레헴도 에브라다, 그 다윗의 조상 엘리멜렉과 이새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데이비드 무라가 엘가나는 비록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지만 에브라 사람으로서 베들레헴 출신이었을 것이다. 참 이런 대학자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 가라고 할 때 소 잡아가지고 소 한 마리 데리고 가라. 그 사무엘하고 그 에브라 베들레헴하고 친척 관계가 있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절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잘 아는 이야기인데 첫째의 이름은 한나, 둘째의 이름은 버닌나, 한나, 버닌나, 버닌나, 한나. 버닌나는 자식이 많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첫째, 하트가 나오죠. 하쉐니트 둘째가 있는데 이건 정실소실은 아니고 첫째는 첫째 날 욤 에하드처럼 단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 첫날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첫날, 유일한 날,
특별한 날, 유일한 여호와, 아도나이 하드, 유일한 여호와. 그러니까 한나는 넘버 원, 버닌나는 넘버 투. 근데 한나는 은혜를 말하고 버닌나는 진주, 루비. 그러니까 한나는 내면적 아름다움을, 버닌나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자식이 없는 이 부림은 함무라비 법의 부림 때문에 남자에게 중혼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가, 해마다 이렇게 습관대로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매년제는 가족이나 또는 시족의 잔치로서 모든 식구들이 축하하는 잔치였다. 히브리 대학의 하란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마에서 실로까지 약 50km인데 올라가는 길이었다. 해발 600m까지. 실로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1장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홈니, 비느하스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것은 복선이죠. 얘들이 지금 등장할 시간이 아닌데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홈니, 비느하스는 다 이집트 이름이에요. 원래 그 이집션 백그라운드,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 이집트어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코하님 라 아도나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으로서 코하네 아도나이, 여호와의 제사장하고는 전치사 라메드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이 내레이터가 이들을 제사장으로 제사장 소속이긴 한데 얘들을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다른 형식을 붙여 쓰고 있습니다. 4절로 넘어가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곤 하였다. 주었다가 아니라 늘 반복상, 지속상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닌나는 이 잔치, 매년 잔치 가면은 기쁜 날이니까 막 자식들이 떼거리로 이렇게 둘러 앉아서 너무 맛있게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한나는 소외되었겠죠.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의 몫을 주었다. 갑절의 몫을 주었다. 이제 원어에는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갑절의 몫을 준 것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태를 닫았다. 이제 한나에게 갑절의 몫을 주었는데, 원문은 한 몫이네요. 한 몫과 갑절. 마나 아하트 아파임인데, 한 몫과 갑절. 이 갑절 아파임은 두 코, 두 얼굴인데, 여기서 한 목 역시 특별한 목이고, 두 얼굴은 얼굴들이죠. 방식의 부가사로서 특별한 목. 그러니까 바르셀리미가 이 단어는 제사 전문 의식 용어로서 코와 합하는데, 주무라는 사랑과 총애의 표시로서 가장 맛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제사 가운데 고기 가운데도 안심 있고 등심 있고 목살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최고로 맛있는 것은 한나에게 주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란데 양보절이죠.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사랑하는지, 니우알레스피, 혹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지. 벌리는 문맥을 보면
불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그런데 그럼 버닌나는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 그러니까 태를 닫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이 태를 닫았다는 것은 아카라, 불입니다 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이 있다. 사례는 불임이었어요, 그죠? 아카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로 넘어가면 그의 대적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를 닫았다 하는 이것이 두 번 반복되죠. 버닌나가 여기에서 한나의 대적으로, 원수로, 라이벌로, 적은 항상 잠복해 있죠. 적이 아무 때나 공격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약해질 때마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런 모습, 순간적으로 습격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 가정을 향한 창조의 디자인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슐탄이 한 말이래요. 슐탄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슐탄에게는 많은 처와 첩들이 있었겠죠. 먼저 두 암사자와 함께 사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두 아내와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암사자 두 마리하고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두 아내 거느리고 살 수 있다. 사랑은 하나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닌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몇 인분? 사랑은 1인분. 한 사람 목. 이걸 나누면 난리가 나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버닌나의 공격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태 닫았잖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약점을 이렇게 놀려먹고 공격하죠. 인신 공격하는, 남을 쓰라리게 하는 것. 이런 일이 해마다 거듭되었다. 집에 올라갈 때마다 격분시켜서 울고 먹지 아니하곤 하였다. 그러니까 내레이터가 갑자기 카메라 렌즈를 두 여자에게 맞췄어요. 그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그러니까 버닌나의 행동도 습관적이고 한나의 지금 잔치집에 가서 한나는 아무것도 목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라도 편히 먹고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괴로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 조정을 해야겠죠. 엘가나가 뭐라고 말해요? 엘가나가 이제 8절에 한나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가 몇 번이죠? 3번. 라마, 라마, 라마.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우리는 설교자로서 이 엘가나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엘가나가 한나를 지금 잘 위로하고 있으니까 한나는 속이 쌀려 죽을 것 같은데, 여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잖아 하면 이게 위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염장 지르는 소리에 이게 뭐야? 이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현실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 위로가 되나?
근데 참 남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엘가나가 이 정도 말하는 거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도만 말해도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아내가 내 앞에서 우는 것 같아. 뭐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지? 남자는 여자를 너무 몰라. 너무 모르고, 그죠? 너무 모르고. 위로할수록 더 속상해. 차라리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좀 다독거리려고 말을 하면, 사과하면 그게 사과야라고 또 묻고, 참, 나는 왜 이렇게 서툰 남편인가? 이게 50년치 돼도 안 되는 게,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 이제 이 표현 안에 엘가나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무자한 아내에게 이 정도 말을 해주는 남자가 없어. 라헬이 아들 없다고 막 이렇게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막 내면서 야 내가 하느님이냐 왜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룻기 4장 15절에 보면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 나오미가 드디어 대를 이었으니까 7 아들보다. 근데 엘가나 말은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그 엘가나는 상당히 무력한 것 같아요. 어쩔 줄 몰라서. 그런데 엘가나하고 또 이삭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삭은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 안에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우리 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했어. 그래서 리브가하고 함께 기도했어.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 평화가 오는데 같이 밥만 먹어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